이어서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양순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참석하신 식구님 모두가 천복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지난 주에요. 1월 14일에 참 어머님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급하게 전날 화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세계일보에 게재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칼럼을 읽으셨다 하시면서 이제 보기를 원하신다 하셔서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접견을 했습니다. 평생을 평화의 어머니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꿈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십니다. 매일 단 10분 면회 시간이 전부입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을 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몸은 육신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십니다. 시력은 거의 잃으신 것 같습니다. 84세에 겨울 이 한겨울은 그 어떤 겨울보다 더 혹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식구님, 참 어머님의 정신은 대단히 꼿꼿했습니다. 말씀은 또박또박 하셨습니다. 영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이다. 한반도가 중요하다. 한민족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이 보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 이제 목숨을 바쳐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요. 정류재란이죠, 그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간에 약간 그 휴지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진왜란 때 대승을 거뒀는데 많은 장군들이 모함을 하고 또 선조 임금조차도 이순신 장군을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말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없는 그 자리에 없던 자리에 다른 장수가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원균이죠. 예.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이제 명랑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합니다. 일개 병졸로, 장군이 아니고 병졸로.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단 13척으로 133척을 맞아서 싸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누가 봐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질 것이 뻔한 그런 순간입니다. 살 길은 도망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도망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장군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 순간 승리가 찾아왔죠. 죽음을 각오한 순간. 그때가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식구님, 저는 참 어머님께서 같은 자리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감옥에 가셨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식구님들은 의심합니다. 정말 참 어머님이 독생녀가 맞나? 독생녀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저는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가정연합의 전통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식구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통은 언제 세워지는가? 영광의 순간에 전통이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 자기를 버리는 순간,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에 전통은 세워집니다. 역설적이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본문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아래쪽은 좀 긴데요. 참고를 하십시오.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식구님, 언제 옷을 갈아입을까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는 때는 시험의 순간입니다.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하는 때. 결단의 순간,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흙과 때가 잔뜩 묻은 더러운 옷.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생존 논리입니다. 살아야 한다.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은 세상의 생존 논리를 버리고 진실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춘향이가 있죠. 춘향이는 생존 인물입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원에 갔더니 가묘가 있더라고요. 사당도 있습니다. 네. 생존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물은 많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도 고을마다 그 절개비가 있잖아요.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협박을 하는데 춘향이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열려라고 하는 전통이 세워졌어요. 심청이는 어떨까요? 인당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 아버지는 눈을 영영 못 뜹니다. 심청이는 바닷물에 몸을 던졌어요. 그 순간 효녀의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춘향이와 심청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 있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전통은 영원히 갑니다.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일개 병졸로 전락을 했습니다. 장군은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가? 자존심을 지키고 원통함을 풀고 내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죽습니다. 장군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충무공이라고 하는 영원한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집사님,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강도였어요. 둘 다 사형수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음 앞에서 살궁리를 합니다. 예수야, 내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해라. 기적을 보여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식구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봤을지도 모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진리를 가르치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왼편 강도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왼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을 거예요.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선택이 갈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옆에 달린, 십자가 옆에 같이 달린 강도까지 비난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세상이 말할 때 오른편 강도 혼자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 예수는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 달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혹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동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구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귓속말로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겠죠, 이게.
예,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 이 강도가 왜 낙원에 갔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오래 믿었나요? 자기라는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죽고자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참 어머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84세의 고령에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시면 움직일 수도 없고 시력은 거의 잃으셨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치소에 계시는 그 모습. 세상은 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저런 일을 당하냐? 그러나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필사즉생의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식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참 어머님 때문이다. 어머님을 독생녀로 믿지 않습니다. 맹 비난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어린 가정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도 어머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따라온 분이에요. 참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시고 눈 수술을 하시고 80이 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를 전했던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운 이 지경에 이르자 십자가와 같은 이 순간에 선택이 갈렸습니다. 저는 왼편 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하라. 이렇게 살궁리를 한 그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망해가는데 독생녀가 무슨 소용이냐? 왜 구치소에 계시냐? 왜 그런 사람을 써서 이 어려움을 자초하시냐? 2000년 전에 왼편 강도의 목소리가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가십거리로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식구는 아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살리려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독생녀를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감옥에 계시다 하더라도 세상이 정죄를 해도 이분은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독생녀입니다. 교회가 망해도 이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하며 삽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실은 교회에 영원한 전통이 세워지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은 언제 세워지는가? 영광의 순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도 세워지진 않아요. 어떤 이론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통은 죽음의 순간,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그 순간에 세워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존심을 죽이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세상의 생존 논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세상이 비난을 합니다. 어떤 분은 통일가가 망한다면서 어머님을 부정합니다.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증거하고 어머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전통을 세우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그때는 4세, 5세, 6세, 한 7세 되겠네요. 그죠? 그런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복기를 할까요? 그때 교회가 뿌리째 뽑히는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에 우리 선조들, 우리 선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증거했다. 세상의 생존 논리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참 어머님을 독생녀를 증거했다. 지켜드렸다. 그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나? 남들이 뭐라고 할까? 손해보면 어떡하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왼편 강도의 논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하십시오. 독생녀가 행하신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증거하십시오.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통을 세우는 길입니다. 새해 시작해서 아직 1월이 일주일 남았네요. 이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시작하는 오늘인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올해 한 해를 2026 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특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편 강도의 길이 있고 또 오른편 강도의 길이 있습니다. 생존의 길이 있고요. 죽는 길이 있습니다. 일 주일 동안 제가 묵상 주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일 주일 동안. 예. 어떤 자세로 2026 년을 보낼 것인가. 올해 1월 이 다 가기 전에 한 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